눈을 감으시고 호흡을 바라보십니다. 명상은 호흡으로 시작해서 호흡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나 명상을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호흡부터 바라보십시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야 어이우나우,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법문을 시작하십니다. 설법이란 게 뭡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를 이야기하는 자 모두 부처님을 대변하는 것이죠. 진리를 보면 열애를 보는 것이고, 열애를 보려면 진리를 보라, 부처님 말씀이세요. 다른 80 이상 30 이상 80종으로 보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주 위대하고 멋지고 완벽한 존재로서 2600년 전에 한 인간을 떠올리지 말라고 하셨다는 얘기죠. 오직 45년간 가르친 그 진리에 의지하고 너 자신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이우나우, 너의 생각은 어떤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부처님의 직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추종자가 되고 말지요.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숙고 명상입니다. 그런데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2000년, 2600년 전에 그 성인들의 말씀이 시대를 흐르면서 문자와 언어의 장벽에 의해서 겉모습만 계속 전달되다 보니까, 비유를 하면은 오늘 이장집에 가서 엄청나게 맛있는 곰탕을 맛을 봤어요. 생일이라고 초대받은 친구가. 그래서 그 이장집에 갔더니 내가 지금까지 생전에 맛보지 못한 가장 맛있는 곰탕을 오늘 맛봤으니 너도 한번 좀 조금 달라 해봐라. 아주 친한 친구, 이장도 알고 있는 그 친구가, 야, 나 조금만 맛보게 해달라. 와, 정말 맛있어요. 다른 친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맛있어요.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 끓였던 곰탕물이 다 바닥이 나니까 거기에 물을 붓고 소금을 붓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찾아갈 때는 평소에 먹던 곰탕 맛보다 못하는데 맹물이 돼버리는 것이죠. 말이 전달되면 그 말이 그대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이야기에도 남편은 A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인은 B라고 받아들이고 또는 C라고 전달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바로 직접 면전에서 들었는데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부정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암송을 해서 서로 일치한 내용으로 니카야나 아함경을 결집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언어화하고 그것을 또 한문으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본래 부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맹물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역추적해서 부처님 당시에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상황을 추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거기서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숙고명상의 취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그냥 막 에고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각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발정도에서 나오는 정견, 정사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혜의 작용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에고와는 상관없는, 에고가 존재하는 근원 또는 배경으로서 부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불교에서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또는 모든 철학과 유별나게 구별되는 사상이 하나 있다면
무아죠, 무아. 무아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나는 없다예요.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도처에서 있다 없다로 나누면 안 된다. 나는 없다고 하면 나는 있다고 해야 되고, 있다 하면 또 없다고 하는 이런 상대적인 논리가 아니다 이거죠. 항상 불교 명상은 뭐라고 그러죠? 제3의 중도의 원리라고 그랬죠. 무아론도 아니고 유아론도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무아는 무엇이냐? 정확하게 니카야를 보면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로 계속 서술되고 있습니다. 아니다고 했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불교 철학자나 상당히 유명한 대학교 철학 교수가 무아를 없다로 단정을 한 거예요. 자연과학과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천문학자, 물리학자, 양재역학자, 심지어는 유명한 수학 교수도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교계 신문에 투고를 하고 시리즈로 연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회도 없다고 부정을 합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연기의 기본도, 저는 불교 전문가가 아니고 불교학자도 아니지만 제가 부처님의 연기 사상을 이해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연기의 기본을 모르고 있는 개념이에요. 연기란 건 무엇이냐? 번뇌가 있으면 반드시 생사가 있고 고통이 따른단 말이죠. 번뇌가 사라지면 생사가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진다. 무엇이 있으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사라진다. 이게 연기예요. 이 말은 뭐냐? 생사윤회 고통은 내가 아직 번뇌를 내 마음속의 고통을, 불만을, 분노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번뇌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생을 받게 되어 있다. 간단해. 그런데 윤회를 끊고 싶자. 윤회를 부처님은 끊으셨다고 그랬거든. 아란이 되려면은 완전히 그 원인을 소멸시키면 되겠죠.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집착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고통이 완전히 해소돼 버리면 더 이상 다음 생을 받지 않는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윤회가 없어요. 근데 그 불교 철학자나 수학자나 물리학자가 아라한입니까? 부처님같이 깨달았습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깜냥의 분상에서 있다 없다를 논하면 타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있다 없다 똑같은 개념의 틀에 갇혀서 희론을 하고 있구나. 논쟁하고 있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현재 고통 속에 쌓여 있는데, 고통의 불길 속에 쌓여 있는데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시지. 유실론이다, 무실론이다, 유아론이다, 무아론이다 주장하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 그런데 시간 낭비 좀 하지 말라. 독화살의 비유를 들었죠. 독화살이 어떻게 무슨 독이고 뭐 어디서 날라왔고 무슨 재질로 화살촉을 맞고 그 분석 백날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독을 빨피해서 입으로 빨고 뭐 어떻게 하든 독을 제거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해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성제가 중요하다. 사성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고통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고통을 제외시키고 고통을 피해서 고통으로부터 도망가거나 고통을 참아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통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탐구해야 된다. 이게 택법이란 말이에요. 택법같이. 그냥 관찰만 하고 집중만 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질각지에 염각지만 있으면 되죠. 위파사나 명상, 뭐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그냥 관찰만 하고 있으면 돼요. 현상을 그때그때 그 순간 매번 감찰하고 있으면 고통이 올라올 틈새를 안 주니까 고통에서 벗어난다. 아니올시다 이거죠. 틈새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 틈새를 타고 바로 솟구쳐 올라오는 게 무의식에 저장된 카르마의 불씨. 이것은 숙고를 통해서 명료하게 충분히 다시 재경험하지 않으면 불씨가 재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나는 이제는 부처님 말씀을 믿어서 화도 안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자비로울 것이다. 맹세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빙산의 일각이 저 위에 머리 상층부에서 하는 이야기고 빙산에 숨어있는 바다에 잠겨있는
무의식에서는 no 그런다. 아니요. 천만에 네가 어찌 그렇게 되나 보다. 며칠도 못 가서 반란을 일으킨다. 안 되죠. 화내지 않기로 작심 3일, 작심 1일, 작심 3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숙구 명상을 통해서 깊이 있게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과 경험의 축적을 낱낱이 보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서 현재 이 빙산의 일각으로 불안이면 불안, 분노면 분노, 억울하면 억울함, 비통함은 비통함, 절망감이면 절망감, 고립감이면 고립감에 쌓여서 내가 삶이 무의미하고 삶이 답답하고 삶이 괴롭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지 그것을 해결하려면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감사, 불만과 감사를 이야기했는데 불만을 충분히 보아야 내가 무엇을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욕구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장악해야 그것으로부터 불만이 싹 텄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만족할 줄 알게 되고 만족할 줄 알아야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상대방에게 용서하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죠.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이 일어나죠. 안 그러면 전부 조건부적인 사랑. 진짜 사랑이라 가짜 사랑. 가짜 사랑은 뭡니까? 가짜 주인공인 에고가 개입된 사랑은 모두 가짜 사랑이에요. 에고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나 에고가 주장하는 미움은 전부 에고가 빚어낸 분별작용이거든요. 사실은 그 에고도 형성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고도 실체가 없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신체적인 에고, 정신적인 에고가 없다는 것이지 환상처럼 존재하고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없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이제 진짜 내라고 표현을 안 하셨을 뿐이죠. 법성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성심심극미며 진짜 성품은 극히 지극히 미묘하다. 없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법성 원흉무이상. 법성은 법의 성품은 불성어도 동일한 말입니다. 법성이나 진성이나 같은 말로 쓰이죠. 법성 원흉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이게 법성계의 시작입니다. 법의 성품은 진리의 성품은 진짜 주인공은 두 모습이 없어서 본래 고요하다. 이거죠.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구례부동 명의불. 예로부터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것을 일컬어서 명의불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법성과 불을 이꼬로 시켰단 말이죠. 진성이라고도 하고 법성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이게 화엄경을 요약한 의상대사의 법성계에 나온 말입니다. 법성계가 굉장히 저는 불교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좋은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즉 불만하고 있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을 잘 보아야 돼요. 내가 무엇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아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지. 어디서 내 상처가 비롯됐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나를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예고가 그렇게 만들어요. 각각 다른 예고라고 생각을 하죠. 분리된 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별개로 존재하는가 숙고를 해봐야 돼요. 이 몸의 세포 하나하나 구성 성분들이 뭡니까? 모두 자연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짝 좀 모양만 달라가지고 너다 나다 70억 인구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대체로 몸 전체는 동질적이죠. 그래서 의학이 발전해서 어떤 병 나면 다 고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나에게만 고유한 그런 건 없다는 얘기.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받은 이 몸이지 내가 별도로 처음부터 독립된 하나로서 존재한 한 몸뚱어리가 아니다. 수많은 세포들과 수많은 장기들과 수많은 그 신체 기관들의 작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몸이죠.
호흡작용, 배설작용, 뭐 신경작용, 면역작용, 소화작용 이런 모든 것들이 총화를 일컬어서 몸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름하여 몸이란 말이죠. 호흡, 이름하여 호흡이지 호흡의 실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몸도 그와 같은데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 가지고 와보라 얘기지. 실체가는 어떻게 가져오냔 말이에요. 마음은 수많은 마음들의 총화를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신념과 수많은 개념과 수많은 의지작용과 수많은 판단작용, 수많은 지각작용, 수많은 행동들로 구성된 마음. 그것을 또 둘로 또 딱 합쳐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 하나가 됩니까? 자, 나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죠. 그 이의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고 개인이지 무슨 엉뚱한 소리냐. 근데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더니 손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죠. 왜? 나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개인이 아니에요. 나 하나도 수많은 것들의 연합체 아닙니까? 연합정부죠. 연합정부. 쉽게 말하면 가장 정확히 표현하면 연합정부예요. 몸과 마음의 연합정부. 몸은 수많은 세포들의 연합정부 아니겠습니까? 마치 정부와 같죠. 정부. 뭐 정부, 대한민국, 미국 정부 있다 하지만 사실은 뭐 어떻게 딱 실체로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죠. 이게 나의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는 개념으로 파악해가지고 몸과 마음으로서 딱 한 덩어리로서 개별적인 존재로서 나라고 하는. 그래서 분리를 시켜버려요. 무엇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우주 자연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주 자연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주 자연의 한 부분이죠. 일적일체라. 법성계에 나옵니다. 하나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화엄경의 내용입니다. 내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쉽게 표현하면 연결된 존재다 이거죠. 분리된 고립된 독립체가 아니라 나는 연결된 존재인데 우리의 지각이 잘못 인식해서 나라고 별개로 주장을 해요. 그게 에고란 말이에요. 에고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상처받을 일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비난하고 욕했으면 그 사람의 비난과 욕이고 그 사람의 나쁜 마음이고 그 사람의 분한 마음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내가 상처받고 그것을 딱 간직하고 저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축을 해놓으니까 계속 그것이 상처가 되고 불씨가 돼서 바람을 건들면 뭐 아파서 상대방이 다시 이제 반작용으로 보복을 하고 이것의 상호관계, 상호 역동작용이 우리 인간관계에 상처 주고받기 아니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잠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것들을 모두 열거해 봐야 됩니다. 살림살이를 내놓으셔야 돼요. 시간이 있으면 명상 워크숍에서는 정말로 내놓게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적어보고 발표하게 해요.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다 적다가 슬그머니 전부 막 그어요. 남는 게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남는 게 뭐가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내놓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잠깐만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한번 숙고 명상을 해보시죠. 나라고 할 만한 무엇을 몸과 마음에서 쭉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성격도 있을 것이고 역할도 있을 것이고 신분도 있을 것이고 몸과 마음의 어떤 한 부분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모두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멈출 때까지 떠오르는 것, 더 이상 열거할 수 없을 때까지
나에 대해서 숙고해 보십시오.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감정들, 수많은 의도와 수많은 행동들. 자, 떠올렸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내 것인가? 각각 대입시키십시오. 내가 떠올렸던 것을 하나하나 대입시키세요. 이것은 내 것인가?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남는 게 있으면 나중에 눈을 뜨고 적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명상 속에서 떠올려 봅니다. 이것은 나인가? 이렇게 질문도 하십시오. 두 가지로 질문하세요. 이것은 내 것인가? 이것은 나인가? 지금까지 떠올린 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질문을 가슴 속에 던지십시오. 여러분 후 내면의 지혜가 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내면의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 부분까지 도달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자아인가? 생각이 내 것인가? 생각이 나의 자아인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떠올린 것을 모두 대입을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고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명상 워크숍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못 들여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한번 누군가 답을 해보시죠.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 그럼 뭘까요? 생각은 생각이고 감정은 감정일 뿐이죠. 몸은 몸이에요.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이고. 내 몸에 현재 병이 있는 분, 저도 있습니다만 병이 있으면 그 병은 병일 뿐이지. 병이 내 것이라고 해버리면 아까 그 어리석음과 똑같다. 에고가 어떻게 내 소유한다고 그러죠. 소유욕이 있다고 그랬죠. 뭐든지 내 것으로 막 탐식을 해. 상대방의 비난도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내 것 아니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마치 원숭이가 짖으면 저놈이 원숭이가 짖구나 하고 관광하면서 지나가지만 배우자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화내고 반응하죠. 왜 욕했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원숭이와 나 차이가 뭡니까? 에고가 개입됐다. 에고가 개입되지 않으면 원수에게 대하듯이 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치 자연의 풀과 꽃을 바라보듯이 대할 수가 있겠죠. 흐린 날씨를 보듯이 대할 수가 있죠. 천둥번개를 대하듯이 대할 수가 있다. 아, 상대방이 마음속에 천둥번개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것을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했다고 내 것으로 만든 것하고는 천지차이라는 얘기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조금도 줄 수가 없죠. 푸른 하늘이 천둥벼락에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죠?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럼 몸에 대해서 고통을 줘도 부처님께서 사지 모든 것을 막 이렇게 잘라내는 그러한 아주 혹심한 고통을 전생에 받았는데도 조금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 이란 뜻입니다. 몸의 고통을 그냥 몸의 고통으로만 끝내버렸지. 거기에 대해서 2차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분해하거나 하고 그래. 저 사람이 매우 화가 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분노를 어떤 연유에서 가졌는지 오히려 그런 것을 상대방을 연민으로 보고 상대방이 내가 상처를 줬나 보다. 차이가 이것입니다. 차이가. 에고를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바로 이제 무아명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것이 내 것인가? 이것이 나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게 진정한 나인가?
마지막 질문이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나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남은 지금 현재 이 순간과 관계하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정말 그것이 내 것인가? 정말 그것이 나일까? 진정 나일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더 던져야 돼요. 더 깊숙이 던져서 계속 질문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 자리가 즉 생각 너머에 감정 너머에 그리고 이 몸 너머에 몸과 마음 너머에 푸른 하늘로서 존재하는 하늘의 구름으로서 존재하는 생각의 구름, 감정의 구름, 몸의 수많은 작용의 구름, 몸의 수많은 병들, 이 몸속에 수백여 개의 세포가 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숫자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공존하고 있는 이 몸을 나라고 지금까지 여겨왔는데 과연 이게 나인가? 내 것인가요? 내 것이라면 그리고 나라면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가 있죠.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병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감정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럼 그놈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주인도 없는데 그들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소화시키고 배설시키고 그 작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몸의 원리에 의해서. 마음도 에고도 다 그와 같은 작동 원리에 의해서 표현들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집착하지 않음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온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 되는 것이.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마치 리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면서 휴지나 낙엽이 있다. 휴지나 낙엽을 내 것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까 버렸어도 버리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배설한 배설물 내 것이라 할 수 있나요? 내가 아까 자른 손톱, 머리칼 내 것이라 할 수 있나요? 내가 암으로 장을 잘라냈어요. 위장을 잘라냈고 담낭을 절제해서 떼내버렸어요. 쓸개 없는 놈이 됐어요. 쓸개가 내 것이라 할 수 있나요?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워하지도 않는다. 그걸 잃어버렸다고 분해하지도 않는다. 이게. 쓰레기나 낙엽을 보면. 그런데 유독 이 몸과 마음에 어떠한 상처를 주고 어떤 것이 욕구가 좌절되고 상실감을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화재를 통해서 일거에 온 재산을 날려버리면 비탄에 사로잡히고 고통 속에서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삶이죠. 삶이고. 근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교의 무아명상에서 이 소유욕과 지배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집착의 굉장히 근본 실상이에요. 부모도 자식도 부모의 사랑도 자식의 사랑도 아까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 인간의 우리 삶의 실상 아닙니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내 것이 안 됐을 때 엄청난 상실감과 상처를 받았지. 그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직접 준 건 아니잖아요. 내 상처가 물건도 아닌데 상처를 부모가 딱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앵겨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건처럼. 개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나라는 게 그렇고 마음이라는 게 그렇고 상처라는 것을 다 그렇게 실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체가 없다 이거죠. 이게 이제 무아와 공의 이야기입니다. 영기의 이야기죠. 무엇에 의해서 무엇이 발생했다 이거죠. 만약에 무엇이 어떤 조건이 사라지면 이거 발생할 리가 없다. 소멸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영기의 법칙이라는 얘기죠. 화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조건으로 안 만들어버리면 화가 일어날 리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저번처럼 화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다. 불교 부처님 말씀,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욕구,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근본적인 두려움까지를 성찰하는 게 사실 숙고명상이죠. 파도 하나가 일어나서
백사장에 가서 소멸돼 버리면 일생, 파도의 일생, 한 파도의 일생이 되죠. 우리 몸이 그와 같잖아요. 우리 몸과 한 일생. 바다의 분상에서 보면은 파도가 일어나고 이렇게 출렁거리긴 하지만 파도가 태어나고 죽은 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것이죠. 바다와 같은, 태양과 같은 마음, 하늘과 같은 마음으로서 진정한 내가 있다. 그것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면은 2600년 전의 부처님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지혜와 자비의 품성이 있다. 에고가 개입되지 않고 에고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강력한 투사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음을 바라본다면 에고의 작용으로부터, 에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생각을 바라보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생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 속에 휩쓸려서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생각과 감정의 구름에 갇혀서 살고 있다. 생각과 감정이나 여러 가지 성격이나 역할들이라는 에고의 자아상, 아상에 갇혀서 우리는 그 감옥 속에서 살고 있다. 만약에 그것들을 벗어나서 바라본다면 서산대사가 만국도성을 서산에서 묘양산에서 바라보듯이 구름을 아래로 바라본다면 생각의 구름이 일어났구나, 감정의 구름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본다면 생각 넘어 감정 너머의 의식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보다 높은 의식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의식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만 보고 살아가는 격이에요. 하늘이 있다고 상상을 못해요. 근데 하늘이 있기 때문에 구름이 발생하고 구름이 존재할 수 있는데, 구름뿐만입니까? 우주 만물이, 은하계가 다 허공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것이, 허공 없이 갤럭시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갤럭시만 연구하잖아요. 갤럭시. 물리학자, 양자역학, 다 그 갤럭시의 행성, 그리고 그것을 우주라고 생각하고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고 우주가 어떻게 소멸하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주에는 보면은 그렇게 보이고 가시적이고 존재하는 그러한 물질들의 가장 최초의 원인만을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가능한, 그것들의 배경으로서 허공을 논한 적이 없다니. 이 허공이 태어난 바가 있습니까? 사라진 바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도대체 이것은 표현하고 어떻게, 열애는 육감, 오감과 정신의 모든 추리 영역에서 벗어난다. 지각 영역에서 벗어난다. 열애는 그걸로 그렇게 12처, 6위처로 지각하고 예단하고 추론할 수 없다. 이렇게 니카야는 말씀하시네요. 그게 허공과 같은 얘기, 바다와 같은 얘기. 없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윤회가 없다고, 진정한 내가 없다고 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허물론자, 단멸론자가 됩니다. 실체적으로 있다고 하십니까? 실체적으로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허공과 같다고 했지. 실체적으로 있다고 하려면 구름은 분명히 있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천둥, 벼락 있다가 사라졌죠. 물이 됐다가 구름이 됐다가 다시 얼음이 됐다가 순환하고 있죠. 번뇌가 있으면 순환의 작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완전히 사라져야 허공이 드러나 버려요. 허공의 분상에서는 윤회작용이 끊어진다. 윤회작용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면서 어느 것도 아니다. 이게 진공묘유입니다. 어느 것도 아니에요. 어느 것도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지만 어느 것으로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근원적인 생명의 에너지라는 얘기죠. 그게 불성이란 말이죠. 뭐라고 표현해도 되지? 진성이라 해도 되고 법성이라도 되고. 그 생명력의 에너지, 근원 에너지야. 근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의식마저 사라져버리면 그때 비로소 모든 게 사라진다. 디가니카야 개바타경에 의식은 무한하고 빛나고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식은 고요하고, 그때 의식은 우리의 순수한 의식, 불성으로서의 의식이죠. 근데 이 의식이
사라지는 곳에 물질이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물질이 어디서 사라지냐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수도승이 천상의 모든 천계의 가장 윗단계 천주의 하나님들을 만나서 질문을 하지만 다 답변을 못하고 더 위에 더 나보다 더 경지가 높은 하나님에게 물어보라 해서 마지막 최고의 하나님에게 도달해요.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한 만물의 주제자로서 자치하는 그 하나님에게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하고 다시 부처님에게 되돌려요. 너희 스승이 있잖아요. 부처님께 답변을 해야지, 아니 물어봐야지. 왜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답 못하는 것을 꼭 드러내야 되겠느냐?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불교 아닌 분들이 들으면은 기절초풍할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다나에도 나옵니다. 우다나에도 나오죠. 어디서 이 물질이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가? 우리의 본 고향은 어딘가? 이런 질문이죠. 우리의 본 마음, 우리의 진정한 나의 본 모습은 어딘가? 구름 너머에 하늘이 있듯이 에고 구름을 넘어서 에고 구름을 잘 바라보고 에고 구름에 속지 않으면 에고를 부리면서 살 수 있어요. 에고 없이 살 수도 없어요. 분별 판단 작용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에고를 부리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미안하게 에고에 갇혀서 에고의 노예가 돼서 종처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재선사께서 수처 작주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공이다라 이 말은 에고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단 말하고 일치합니다. 그렇죠? 에고가 개입되는 한 나는 에고를 이 가짜 주인을 주인으로 삼는 종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에고를 딱 바라보고 에고가 이러고 있는 양을 쫙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이 하는 양을 지켜보고 있으면 상대방의 에고 작용도 다 보일 수 있잖아요. 아, 그러고 있구나 하고 하면은 관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일일이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있나요? 아까 빈배처럼. 원숭이 바라보듯이. 장미꽃 바라보듯이. 사물을 대하고, 그저 경험하고 삶을 즐길 수가 있지. 삶과 상대방과 투쟁해서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파워풀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렇게 애쓰면서 소유욕을 확장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것도, 아무리 가치로운 것도 내 것으로 할 게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부정되고 남는 그 배경.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으로서 배경. 그러한 배경으로서 의식. 근원 의식으로 돌아가면. 그걸 우주의식이라고 하든, 순수의식이라고 하든, 서양학자들은 절정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그게 진성이고, 법성이고, 불성이고, 진여심이고, 생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생의 마음은 생멸심이고, 부처의 마음은 진여심인데, 부처로 살아가자 이 말은 에고에 속지 않고, 에고를 개입하지 않고, 즉, 금강에서 무아상하라 이거죠. 무아상하면 무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되는 거죠. 아상이 있기 때문에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천차만별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에고라는 개념, 에고라는 신념, 나라는 신념이 아상이죠. 그래서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이 신념을 유신견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했습니다. 이 유신견을 타파하는 거.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신념이 해체되면 여러분들은 성인의 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다원과 붙은 성인의 본상에. 아직 그래도 7번 오셔야 돼요. 왜? 번뇌가 아직 남아있고. 아만, 아예, 아치.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다는 그게 아직 흔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어쩔 수 없이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흔적이 멸진이 되어버려. 멸진정이라고 그러고 상수멸종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아라한이라고 그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윤회를 영단했다. 이렇게 수행의 차제가 분명하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형국 불교계에서는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참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깊이 되새기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숙고 명상이 곧 부처님의 영기관이고 명상 속에서 사유를 통해서 명상, 정학과 해학, 사유가 연결되어서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음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선정의 한 자락을 깨달음이라고 우겨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거는 진리를 너무 오도해도 오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비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